성경 말씀을 제가 안 바꿔놨는데 빌립보서 3장 20절로부터 2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로부터 21절까지 3장 마지막 부분이죠. 필리피안 챕터 3 verse 20 and 21.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저주여, 영원한 멸망이여,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그런 신분이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광의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시민권도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몸의 형체를 영광의 몸으로 바꾸시는 그 어마어마한 역사에 우리가 동참케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신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 속에 채우고 또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환을 보면 절대 목표를 가진 한 사람입니다. 절대 목표를 가진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은 살아난다는 거죠. 뭐 성경의 역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을 쓴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역사의 그 시대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썼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오늘 그 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가정의 한 사람, 내가 교회의 한 사람, 내 지역의 한 사람.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는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가장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사단의 존재거든요. 그게 흑암의 존재입니다. 근데 그 흑암이 우리에게 뭐 보여지도록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단이 뭐 눈에 보입니까? 그런데 사단의 역사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왜 이 땅에 악한 자가 있고 또 선한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봐도 왜 공산주의가 있어야 합니까? 공산주의의 이론은 얼마나 좋습니까? 다 너나 먹고 살자. 어떤 사람 부자 나 그런 거 없이 다 평범하게 살자. 근데 그 이론은 좋은데 그렇게 실행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몇몇 사람만 덕차지하고 얼마나 공산주의 국가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우리 노우스 코리아만 봐도 최고의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노우스 코리아 아닙니까? 참 그런 악한 자들이 왜 이 땅에 존재하느냐 말이죠. 남의 나라를 뺏으려고 그러고 남의 것 뺏으려고 그러고 하는 이런 존재들이 지금 얼마나 이 땅에 많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사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흑암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거 우리는 그렇게 악한 짓 하려고 그러질 않잖아요. 뭐 내가 오늘은 어떤 도둑질을 해야 되겠다. 누구를 못 살게 굴어야 되겠다. 그러고 아침에 나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흑암의 세력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주님 오시는 날에 모든 것이 다 심판대 앞에 서는 그런 시간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쏘가도 안 되는 것이죠.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그럼 그 세상에는 뭐로 존재합니까? 문화, 정치, 사상, 인맥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성공을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그걸 가지고 악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 속에 우리가 속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선한 사람들이 속고 당하기도 하고 뭐 때로는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이 땅에 부지기수로 일어나죠. 그게 사회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은 뭡니까? 이 politics 또 아이디올로지라든가 뭐 이런 릴레이션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막 해서 성공하려고 막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성공이 됩니까? 어느 정도는 올라갈지 몰라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판사들도 이 땅에 젖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젖쥐들이 올바른 판단을 안 하잖아요. 왜? 돈을 먹으니까 뒤에서. 그 참 안타깝죠. 그렇게 하려고 판사가 됩니까? 참 그거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이 참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말 잘 확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세상이 그렇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는 흑암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내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내가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가정에 있으면 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흑암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라든가 교회라든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밝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두 번째 보니까 교회, 오늘 그 교화는 그냥 거의 다 여러분들이 이해하도록 다 그냥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땅의 빛이라는 겁니다. 빛. 우리가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에 빛이 되라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빛이에요. 내가 가면 그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에 불을 켜면 그냥 빛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빛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뭔가 소금이라는 겁니다. 솔트예요. 소금은 뭐를 합니까? 썩는 걸 방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금을 치면 썩는 게 방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흑암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못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위기 때마다 절대 목표를 가진 한 사람을 부르시고 시대의 흐름을 바꿔놓으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흑암의 세력의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을 바꾸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을 바꾸는 거예요. 시대마다 그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바울을 통해서 한 시대에 정말 우상을 꺾고 새로운 역사들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지금 성경 퀴즈에서 보지 않습니까? 고린도라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완전히 타락한 곳인데 그곳에서 복음의 운동을 하면서 바울이 얼마나 합니까? 바울이 내가 네 고린도를 향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이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고린도에는 또 별난 게 뭐 이상한 파벌들이 다 있고, 고린도에는 또 어마어마한 우상들이 있고, 이걸 바꾸려고 바울이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됐는데도 자꾸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게 음란으로 들어가고 우상 섬기는 거로 들어가고. 정말 그 바울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보면 참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걸 이제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 흔들려도 안 되고, 또 문화 같은 것 때문에 흔들려도 안 되고, 요새 세상 같은 거 뭐 돈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구나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오늘 저기 썼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이 일을 한다는 것이 최고의 비밀이다. 우리가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답이 안 나면 또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또 흔들린다는 거죠.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 복음 가지고 있다. 복음 가지고 있는 교회에 내가 있다. 하나님은 이 시대마다 이것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진짜 싸우지 않고 조용히 시대를 바꾸는 것이었거든요. 여러분이 그 역사에 보면은, 교회사의 역사 보면 많은 그런 운동이 있습니다. 교회가 힘이 없어지고 교회가 복음이 희미해질 때마다 일어났던 운동이 다 이 복음 운동, 파라 운동이에요. 파라 운동. 역사의 그 어마어마한 한 시대를 그 획기적으로 붐을 일으켰던 운동들이 있거든요. 18세기에 일어났던 대각성 운동. 이건 영국에서 일어난 운동인데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The Great Awakening. The Great Awakening이라고 해가지고 영국에서 일어났던 어마어마한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이 그 역사를 보면 다 교회가 복음을 막 잃어버리고 막 사회가 혼란하고 이럴 때마다 이 운동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돕고 그 운동은 없어지는 겁니다. 시대마다 그런 게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영혼이 흔들리고 정말 교회가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영혼이 없어지지 않은 것은 교회였어요. 교회요. 왜?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대각성 운동, 그레이트 어워크닝 운동도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지만은 결국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 거예요. 교회에다 영향을 주고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 그렇잖아요. 20세기의 영국 웨일즈의 부흥 운동 같은 거 어마어마한 운동이죠. 예. 또 무디 캠퍼스의 대학 운동 엄청난 것이죠. 예. 그걸 통해서 한국에 CCC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어마어마한 거죠. 그것도 또 한때 교회가 약해질 때 일어났다가 교회를 돕고 없어지는 거예요. 예. 이런 운동, 뭐 우리 한국의 평양의 대각성 운동 같은 거 어마어마한 운동이었죠. 또 우리 뭐 한때 또 일어났던 지저스 크라이스트 운동, 미국이 복음을 잃어버리는 한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시대에 뭐가 생겼습니까? 히피들이 생기고 막 젊은이들이 타락하고 홈레스가 막 생기고 일부러 홈레스가 생기는 거예요. 막 그냥 마약이 생기고 이때 일어났던 운동이 지저스 무브먼트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역사를 보면 사람이 막 타락하는 거예요. 그냥 타락할 때까지 타락하고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갈 때까지 가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 뉴스를 좀 자세히 세상 뉴스를 보면 아마 금방 느낄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했죠. PC 문화, Political Correctness, PC 문화. 그 PC 문화가 뭐죠? 그 PC 문화가 오늘에 생긴 게 아니잖아요. 르네상스 시대부터 와가지고 점점 시대가 인간화되면서 결국 뭡니까? 전체가 다 싫다는 거예요. 조직도 싫고 다 싫다. 그리고 뭐가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이냐? 그런 게 어딨냐?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절대라는 말 싫다는 겁니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는 없다. 상대적이다. 그러니까 뭐 다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생긴 게 뭡니까 지금? 교회도 싫고 다 싫고 부모도 싫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도 다 싫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를 엄마 아버지라고 그러냐? 그렇게 부르지 마라. 부모 1, 부모 2로 불러라. 갈 때까지 가는 거죠. 이번에 PC 문화에 한국에서 앞장섰던 사람들이 포럼을 했잖아요. 한국에서. PC 문화를 이끌었던 그냥 반발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고 했던 사람들이 결국 다 돌아왔잖아요. 다 돌아와서 이번에 그 리더들이 다 포럼을 했는데 저는 그거 보고 충격받은 거죠. 그 사람들이 얘기가 뭡니까? 내가 갈 때까지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가보니까 그것처럼 허무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더 갈 데가 없으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럼 당신은 어떻게 돌아왔냐? 딱 한마디야. 다 모든 사람이 한마디야. 하나님 만나고 돌아왔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 인간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이 성경에 이미 타락한 인생들은 다 나와 있는 거구나. 동성연애자가 성경 속에 미리 창세기부터 나와 있었구나. 이 음행하는 거, 우상성이라는 거 다 이게 다 그때부터 다 있었구나. 이걸 우리가 모르고 또 재현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보고 돌아섰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갈 때까지 다 가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왜 사람은 얼마큼 타락해야 타락합니까? 제가 그랬어요. 연어가 알을 저 강우에서 놔주면 3년 후에 연어가 다시 그 강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물도 자기가 난 곳으로 돌아오는데
사람이 가면 어딜 가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복음 운동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파라 운동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교회 운동이라는 거예요. 교회 운동. 왜? 교회는 하나님께서 몸 주고 산 본체거든요. 교회의 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참 지식은 뭐냐? 참 지식으로 회복해야 되는데 Restoring the true knowledge. 그게 뭐겠어요? 가스펠이거든요. 복음이거든요. 예. 교회는 이걸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일들도 있죠. 해야 될 일도 많죠. 예. 그러나 교회가 가장 해야 될 것은 복음 운동이거든요. 복음. 다른 거 다 잘하고 봉사 잘하고 아무리 잘해도 복음 잃어버리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 외에는 그렇게 단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는 절대란 말이 있는데 그 절대란 말은 복음이란 말이거든요. 복음. 그 복음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모든 것 충분하고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이죠. 충분한 분이죠. 모자람이 없는 분입니다. 그거로 답을 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답을 안 내면 자꾸 딴 데서 움직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도 모르게 들어오는 것들이거든요. 내 생각, 내 방법.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건 모르고 살잖아요. 자기가 쏘으면서도 모르고 삽니다. 죽을 때까지 가도 모르고 살아요. 우리는 여기에 분명한 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세상이 이렇게 발달하고 세상에 없는 것 없이 다 있고, 그런데 왜 세상은 실패합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의 손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흑암 세력이 역사를 흔들죠. 나라를 흔들죠. 문화를 흔들죠. 사람을 흔들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복음화되느니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복음을 들어야 되고, 교회에서 성장해야 되고, 교회에서 모든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구원은 은혜로 받고 응답은 믿음으로 체험되어서 계속 확인되는 거잖아요.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많은 모든 게 변화되는 축복을 받잖아요. 칭의라고 그러죠. 칭의. justification. 끝난 겁니다. 다. 그러나 하나 남은 게 있잖아요.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는 체질과 생각과 삶과 모든 것을 날마다 갱신시키며 변화시키는 sanctification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절대로 이 두 개는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짓는 죄도 있고, 또 내가 실수해서 짓는 죄도 있고, 생각으로 짓는 죄도 있고, 몸으로 짓는 죄도 있고 많잖아요. 그걸 날마다 회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나와 싸워서 이기는 힘이 내게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힘, 나아가서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힘. 그게 뭐겠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내가 싸워 이기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성화돼 가는 과정 아닙니까? sanctification이거든요. 그러니까
justification의 칭의와 sanctification의 이 두 가지 성화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도 이 비밀을 모르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보니까 절대 목표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문제와 사건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 우리는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있지만은 영적인 눈도 가지고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영적인 눈은 어디서 자꾸 우리가 밝아집니까? 말씀 속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오늘 아침 제가 기도점에 무디에 대해서 썼잖아요. 무디는 일생 동안에 성경을 200번 봤대요. 200번. 뭐 더 봤겠죠. 무디가 아니라 조지 뮬러가. 그건 고아의 아버지입니다. 몇천 명의 고아를 먹여 살리는데 그 어려운 때에 한 번도 고아를 굶여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5만 번 이상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응답은 다 어디서 왔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왔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서 힘을 얻고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 안에서 답을 얻었다는 거죠. 그리고 고아를 키울 수 있는 힘도 여기서 얻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의 능력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눈을, 세상 보는 눈도 열려지고 사람 보는 눈도 열려지고 나를 보는 눈도 열려지는 거죠. 그게 영안이라는 거 아닙니까? 영안.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앞서 똑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은 못 보는 걸 요셉은 봤잖아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다윗은 봤잖아요. 다른 사람이 못 누리는 것을 다니엘은 누렸잖아요. 그게 뭡니까? 다른 사람은 홍해 보고 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느냐고 원망하는데 모세는 뭔가 다른 걸 봤잖아요. 그게 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뭐 우리 시대는 어려운 시대가 있었어요. 먹고 사는 것 시대. 렘넌트들이 이해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물 한 방울 아껴 쓰라고 그랬어요. 물 한 방울. 원 드랍 워터. 그거 가지고 욕 먹고 자랐다니까. 물 빨리 잠궈. 세수 빨리 하고 물 빨리 잠궈야 되는 거예요. 물이 아까우니까. 밥 먹다 밥알 하나 떨어지고 안 먹으면 그거 주워 먹으라 그랬어. 너무 밥알 하나가 아까워서.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은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 그런 시대라는 건 꿈도 못 꾸잖아. 그거 뭐 그런 시대가 있었나? 그러나 이런 시대에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가려면, 진짜 우리가 말하는 리더가 되려면, 한 시대 세계를 이끌어가는 썸밋이 되려면 남이 모르는, 남이 못 보는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잖아요. 영안이. 우리 렘넌트들이 영안이 열어야 돼요. 그 영안은 어디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문제 지금 매일 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반드시 하세요. 반드시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낭비가 되는 게 아닐 거라고.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되고 여러분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결할 수 있는 답도 주는 사람이 될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시는 지혜가. 그래서 남이 못 보는 걸 보게 되고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말씀 속에 있는 거거든요.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힘. 이 다윗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얘기 들으면 뭐가 생각나요? Unsinkable ship.
뭐예요? 타이타닉. 이거는 깔아앉을 수가 없는 배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아무리 해도 이건 깔아앉을 수가 없는 배다. 깔아앉지 않는 배가 아니라 깔아앉을 수 없는 배. unsinkable. 근데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깨져버렸어요. 사람은 절대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사람은 절대 가능한 것이 아니지만 절대적인 하나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렘넌트가 그걸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위기가 오면 위기가 올수록 더 밝아지는 게 복음입니다. 이렇게 있을 때는 촛불 불 하나 켜놓으면 그 조그만 거 램프가 별로 빛이 없죠. 그러나 불 딱 꺼보세요. 그 램프가 얼마나 밝은가.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밝은 거예요. 우리는 복음은. 이걸 갖고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나 좋은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밥 먹는 거 걱정해요? 여러분이 옷 입는 거 걱정해요? 여러분이 신발 때문에 걱정을 해요?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나 인생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세상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에 내가 어떻게 서야 되느냐?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절대적인 복음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나에게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큰 도로를 옮길 때 내 힘으로 못 옮기잖아요. 그걸 어떻게 내가 큰 도로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이게 지렛대. 지렛대라는 거 있죠. 지렛대. 그걸 딱 갖다 놓고 돌밭에 놓고 타면 큰 돌도 잠깐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렛대예요. 지렛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다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능력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이 복음의 언약을 깨닫기만 한다면 이게 다 여러분의 능력이라니까요. 다 능력이에요.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힘. 제가 오늘도 누구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위기가 크라이스가 아포투너트가 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될 것이 있다. 뭐냐? 내가 선택을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난번 설교 때 얘기했잖아요. 그게 없이는 위기가 기회가 되질 않아요. 그냥 위기는 위기지. 어떻게 그게 저절로 아포투너티가 되겠어? 위기가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로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위기가 기회가 되냐? 위기가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단어를 거쳐야 된다. 내가 선택을, 이게 뭔가 선택해야 되고 내가 그다음에 결정을 해야 그게 기회가 되는 거 아니냐. 왜 그걸 안 하고 있냐 그랬어요. 제가. 문제가 있는데 왜 안 하고 있느냐고. 축복의 기회가 있는데 왜 이걸 못 찾아내느냐 그랬어요. 제가. 정말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은요, 이거 굉장한 거거든요. 두 번째, 참 능력을 회복하는 거죠. 그게 힘 아닙니까? 그럼 뭡니까? 우리가 힘만 있어가지고 뭐 되겠어요?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Restoring the true power. 그런 absolutely 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목표가 없으면. 복음 없는 의식주 문제. 결국 뭡니까? 노예되고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던 요셉과 모세가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쓸데없는 자리 싸움 많이 하잖아요. 네가 높으냐,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네가 높으냐. 뭐 성경에 보면 뭡니까? 사울왕이 자리 싸움하다가 다 망했거든요. 자기만 망한 게 아니라 자식까지 다 망했어요. 배럴 오버 시지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조금 높으면 뭐가 어떻고 좀 낮으면 어때요? 이런 거 육신 싸움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완전 실패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완전 죽음까지 맛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까지 내려온 낮은 작가에 죄인의 탈까지 쓰셨는데 뭐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돼요. 사무엘인가 다엘이 이런 사람들이 다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또 영적인 문제죠. 영적인 문제. 이 땅은 영적 문제로 가득 차 있지만 그건 누가 바꾸겠어요? 눈이 열린 사람이 바꾸잖아요.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사람들이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답을 줘야 되잖아요. 답을.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전부 사단의 심부름하고 그러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막 그냥 조공바치도 안 바친다 그러니까 막 나라가 쳐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이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아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또 지금은 뭡니까? 교회는 있지만 복음이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요새 유튜브 보면 그 침례교회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장로교를 비판하더라고요. 난 참 이해가 안 돼요. 자기네 교리면 자기네 교리를 믿고 나가면 되지 왜 자꾸 남의 교단을 그렇게 비판하고 들고 하는지. 그 시간 있으면 성경을 하나 보고 말씀 하나 보고 있지 왜 이렇게 남의 교단을 비판하는지 모르겠어. 진짜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형제 자매로서 축복을 누리고 함께 살아가는 좋은 그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특히 우리 복음 가진 우리 모든 분들은 이런 역사 속에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수용하고 포용하고 그것도 안 되면 초월한다고 그러잖아. 일곱 번째 보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가지고 자꾸 시들어가는 교회가 왜 교회가 문을 닫습니까? 교회가 왜 문을 닫습니까? 영국 교회가 왜 문을 닫아요? 미국 교회가 왜 점점 문을 닫아갑니까? 독일 교회가 왜 문을 다 닫았나요? 뭐 다 닫은 건 아니겠죠. 아직도 살아있죠. 근데 많이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교회는 복음을 절대화시켜야 합니다. 절대화시켜야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지식이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야 한다는 거죠. 예. 그걸 확실할 때 우리가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참 지식을 알아야 되고 참 능력을 알아야 되잖아요. 귀신 섬기는 모슬렘도 하루에 5번씩 엎드려 절하잖아요. 대단하더라고요. JF 공항에 가니까 시간 되니까 다 엎드려 절해. 이야, 참. 누가 보든 말든 관계없어. 더 엄청난 것은 한국의 롯데백화점이면 얼마나 좋은 백화점입니까? 그들 롯데백화점 7층에 모슬렘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방이 있더라고. 거기가 얼마나 비싼 데인데 그걸 모슬렘들이 그걸 차지해가지고 자기네 기도방을 만들어놨어. 야,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살짝 들어가 봤는데 대단하더라고, 대단해. 아니, 우리 이 기독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실도 없는데 어떻게 거기 그 롯데 호텔 안에 우상들이
자기네 기도처를 만들어 놓느냐고. 복음이 없으면 다 뺏기는 거지 않습니까? 살아계시고 능력 있는 참 하나님의 역사가 왜 우상의 역사에 우리가 뺏겨야 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모자란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가진 우리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이걸 지키지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후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후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썼잖아요. 인성과 지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어요. 인성과 지성 가지고 어느 정도 성공하다. 인텔렉츄얼. 나올리지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스피리추얼 파워가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인성과 지성이 있고 그 다음에 영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스피리추얼 파워가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스피리추얼 파워가 없으면 나도 못 이겨요. 나도 못 이겨. 영성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그리스도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얼만큼 풍성해지느냐에서 내가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가 이걸 자주 쓰는 단어, 또 새해가 되면 자주 쓰는 단어인데 거기 이렇게 썼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자가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언약, 복음을 붙든 자가 응답받는다. 열심히 사는 사람 많아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복음 없는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잘 우리 렘넌트들 정말 확인하세요. 열심히 기도하는 자가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언약, 복음을 붙든 자가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계획을 잘 세우는 자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자가 앞서간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뭡니까? 계속 노력하는 자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가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 속에서 승리했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처럼 절대 목표를 가진 사람,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때에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여기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참된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 속에 내가 세밀하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내가 사는 길이요 내 가정과 내 후대가 사는 길인다. 이 길을 안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만물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멋있게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